30절에서 32장 1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믿음의 선진들 네 번째 시리즈로 시므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 제가 처음에 아론 했고요. 그 다음에 유다 했습니다. 유다.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물질은 굉장히 풍족했는데 마지막에 한 명도 기드온이 무슨 지파였죠? 므낫세. 므낫세.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네 번째로 시므온입니다. 네, 망각의 은혜가 우리에게 힘을 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다 기억하면은요, 다 목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사역자의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망각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들의 망각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작년에 설교할 때 실수했던 거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너무나도 감사하죠. 자,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한원식 목사님이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시므온이라는 이 단어가 이 그림을 보시니까 글자가 어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글자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듣다라는 단어에 쉐마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다라고 하시면서 듣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한번 훑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제가 이제 오늘 전하고자 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박중훈 교수님은 15분 만에 설교를 마치라고 철칙을 내세우셨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그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오늘은 최대한 15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이름의 뜻이 듣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늘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7, 8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같이 한번 1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들으심.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가 몸부림치고 작은 신음을 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창세기 29장 33절에 보시면은요, 그가라고 했는데 이 그는 레아를 말합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유다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레아가 첫째 르우벤 낳고 유다 이제 시므온 이렇게 낳는데 레아가 다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야곱의 남편으로부터 얼마나 혹시 옛날 조선시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왕실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막 첩이 본처랑 막 질투해가지고 막 죽이고 막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이 질투, 이런 여자가 인지상정인데 이거를 레아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못생겼다고, 라헬보다 동생보다 못생겼다고 사랑받지 못함을 들어주셨다라고 하셨어요. 수많은 드라마에서 보면 악역들이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 남자나 여자가 자기를 사랑하도록 억지로 막 그 상황을 세팅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러면 막 꼼수를 써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또 나중에는 자기가 넘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좋지 않은 결말을 얻게 되는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할 때에 먼저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드라마 내용들이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번 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므낫세의 뜻이 뭐였냐면요, 과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것이든지 나빴던 것이든지 잊어버리는 것이 축복인데, 그것을 항상 인간은 망각하고 사탄의 공격이 과거의 그 영광과 고통에 얽매여 가지고 원망 불평을 하게 하고 영혼을 갉아먹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공약을 많이 세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살 때 기독교 단체에서 처음 읽었던 책이 건전한 자아상이라는 책입니다. 그때 강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이 20이 넘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과거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이 교회의 첫 설교에 제가 시리즈를 11개, 12개 정도 건전한 자아상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의 심령에 박혀 있을 거라고 믿고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네. 만약에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저의 유튜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설교가 제 생애 마지막 설교라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말 이때까지 나온 말씀이 정리가 되는 오늘의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신명기 31장 30절에 보시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읽어 들리니라. 그러면 읽으려고 하면은 적어야 되겠죠, 미리. 그러면 모세가 꼼꼼한 사람이잖아요. 왕자의 교육을 받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글을 썼다고 하면 아주 잘 썼겠죠.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아주 부족함 없이 썼을 건데, 그것을 읽어서 총회에, 이스라엘 총회를 다 불러서 들려주었어요. 그러면 33장에 보시면 그 모세가 죽기 전에, 3장에 보시면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장이 나옵니다. 6절에 르우벤에 관해서 축복하고, 7절에 유다, 8절에 레위, 12절에 베냐민, 그 다음에 14절에 베냐민, 그 다음에 13절에 요셉, 그 다음에 17절에 에브라임, 18절에 스불론, 므낫세, 그 다음에 20절에 갓, 22절에 단, 23절에 나탈리, 24절에 아셀, 33장 1절부터 29절까지 모세가 적어가지고 읽어주는 축복의 말씀에 시므온 지파는 빠졌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므온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이미 시므온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시므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뭘 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뭘 해주시기를 원하느냐?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고 인과응보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아멘. 세상에 많은 그 불교를 믿었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세상에 그 점집에 잘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꼭 권선징하게 하나님만을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러면 복을 못 받는데, 내가 이러면 하나님한테 사랑받지 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안 믿을 때부터도 사랑을 해주시고 계세요. 아멘. 제가 이국 전사님의 그 인생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도 이미 보호의 손길로 그 생명이 죽을 그 고비를 굉장히 많이 겪었음에도 하나님이 정말 눕독자같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거든요. 아멘. 그래서 아멘. 믿지 않는 자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때마다 철마다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아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멘.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고, 이거를 들어주기를 모세는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기에서도 들으라 라는 말이죠.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신명기 32장 1절에도 들으라, 그 다음에 31장 30절에도 들리니라. 그래서 계속 쉐마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시몬 지파도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빠짐없이 모든 아들에게 축복을 했다라고 다시 바울이 이야기를 해줬고요. 시편에 이제 저의 이제 부끄러운 과거가 이제 드러나는데, 시편에 5권이 있잖아요. 이 5권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해서 모세 5경을 의미한다라고 어떤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권의 91편부터 100편까지가 모세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그런 통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0편부터 루벤 지파, 91편은 레위 지파, 시몬 지파를 축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시몬 지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91편 11절에 샤마르라는 표현이 지키게 하심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쉐마에서 나온다는 어떤 신학자의 통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몬도 빠짐없이 축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주면서, 우리가 눈을 잘 못 뜨고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아멘. 것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요, 창세기 49장 5절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또 시몬 지파를 축복하고요,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해서 또 한 번 시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저주가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요. 그 야곱의 축복의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이 흩는다라는 거, 흩트린다, 나눈다, 이 표현이 축복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쭉 나가다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버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흩는다라는 것은 말씀 속에서 항상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정복하라 하실 때에 흩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아스포라,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흩어진 백성들,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여호수아 19장 9절에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래서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유다 지파 땅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시몬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겪지 않고도 유다 자손의 그냥 쇠폭으로 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축복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축복인 거예요. 피 흘리지 않고 자기가 어떤 희생을 하지 않고 땅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만 하면, 자기들이 잘만 활용을 했으면 이것이 축복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자기들이 잘 관리를 못해서 나중에 남북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 왕국이 될 때 시므온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에게 속하면서 남쪽 유다는 베냐민과 함께 유다 왕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베냐민하고 유다하고 이렇게 속해졌잖아요. 시므온은 북쪽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데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살면서 유다에 아니고 북쪽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땅을 포기하고 가든지. 제 생각에는 유다에 그냥 남아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시므온 지파 중에서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보시면 시므온 지파가 땅이 어디였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흩어서 결국은 구약 시대에도 신약의 디아스포라의 형태를 누리는, 어떻게 보면 축복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이 흩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에 뭐와 같고 별과 같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별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충돌해서 폭발이 일어나죠. 저주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별은 어때요? 멀리 떨어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이 곧 축복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시므온의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들으라 라고 했는데,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구원의 손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유일한 딸, 동녀, 그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죠. 그랬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뱀같이 지혜롭게 그 지파 사람들한테, 이방인 지파 사람들한테 너희가 할례를 행해야지 우리하고 통혼할 수 있다,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가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그러니까 이 디나가 레아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복이 아니라 엄마, 친엄마의 딸이니까 이게 아무래도 바로 위에 오빠야 둘이서 이제 디나의 복수를 하러 간 것 같아요.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라고 창세기 34장 25절에 말했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믿음이 전혀 없는 아버지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4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창세기 35장에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다 죽이고 세겜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음성을 불러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막 칼부림 나고 피부림 나고 딸 때문에 그 얼마나 그 우사해요, 그죠? 정말 가리고 싶은 흑역사인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부끄러운 일이고 잔인한 일이고 저주의 일이지만 결국은 그 나쁜 행동, 혈기로 칼을 가지고 도륙하는 이 나쁜 행동이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볼 때에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구원의 손길이다. 34장 25절이나 이런 30절에 나오는 이 야곱의 믿음 없는 그런 표현, 걔들이 숫자도 많은데 니네들이 그렇게
둘이서 죽여버리면 나 어떡하라고, 우리는 숫자가 적은데 어떡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나한테 약속했던 제단을 빨리 가서 쌓는 게 더 급한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삶에 내 계획이 아니었는데 어떤 맞닥뜨린 골목에 부딪힌 것 같고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때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의 목소리, 부르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적 폭력성과 복수하는 아주 간교하고 비겁하게 이방 민족을 잔인하게 죽인 것 같지만 온 집안을 보호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 영적 순결을 지키는 희생의 지혜를 들으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34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그러니까 결혼만 할 뿐 아니라 우리랑 같이 살자라고 잡아 끄는 거죠. 얼마나 좋니? 우리 서로 결혼해가지고 내게 네 거고 니게 내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살자, 예배드리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자라고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랬을 때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라,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나님한테 기업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살고 여기서 네 땅을 매매해갖고 사가지고 네 거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때요? 시몬과 레위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 땅을 모든 사람을 진멸한 거지만 어떤 면에서는 영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총대를 맨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라고 이방 민족이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람이 주는 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나그네 생활, 제가 베드로전서를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나그네다라고 했습니다. 나그네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러니까 거기서 거주하는 게 아니라 거류, 이방 민족으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지 내가 거기서 완전히 눌러 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9절 11절 10절에 보시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그래서 건물을 짓지 않고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도록 하나님은 이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고 살고 계십니까?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의 것을 보면 정말 눈을 뽑아버린 게 낫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될 수 있으면 유튜브랑 드라마랑 안 보고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다리 막 힘줄이 막 아플 정도로 돌아다니면서 노력을 했는데 정말 이 말씀이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눈을 뽑아버리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정말 눈이 따가워서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할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전도를 못합니다. 영적 순결을 지킬 수 없습니다. 희생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조금의 희생이라도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영혼의 순결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오늘도 버스를 타고 오는데 앉자마자 이 불교 방송을 트는 거예요. 기사가 굉장히 크게 막 목탁 소리 나고 하는데 머리가 아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버스 내려서 집에 오고 싶으니까 이국 전사님 빨리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무음을 해놓고 아주 편안히 잘 주무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너무 어지럽힌다고 그러면서 다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에 좀 안정을 찾았는데 다음에는 꼭 이어폰을 들고 다녀야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굉장히 너희 나라는 시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마트를 갔대요. 이마트를 갔는데 자기는 분명히 샴푸를 사러 갔대요. 근데 고객님 이것 좀 먹어보세요, 이것 좀 써보세요, 이것 좀 발라보세요 이래가지고 자기 카트 안에 샴푸는 없고 막 자기가 사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들이 가득 차는 카트를 들고 15만 원을 쓰고 나왔는데 샴푸를 안 사와서 다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시끄러운 나라에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다. 잘 못 느끼셨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엄청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공중분쇄자들이 아주 지혜롭게 공략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한 나라냐면요, 캐나다에서 제가 살았을 때 1.5세대, 그러니까 부모님은 한국말 하시고 완전히 캐나다의 본토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끼인 세대, 1.5세대 아이들을 제가 영어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못 알아듣는 애들에게는 한국말을 반씩 섞어가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뭐 좀 새끼로 나가는 이야기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부모님이 24시간 편의점을 운영을 하시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하시고, 목사님이 하시고, 근데 그 목사님이 편의점에 예배 시간에 알바생,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세워놓고 예배 끝나면 가서 알바생 집에 보내고 자기가 앉아있는 아빠의 모습을 봤을 때 목사님이 그 아빠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빠는 당당하게 앉아 계시고 성경은 안식을 거룩히 지키고 내 집에 유하는 자나 객이나 일하는 종이라도 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길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을 내가 몸소 실천해 보이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제가 편의점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게 되려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1일 금식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영화 엑스트라를 하게 되면서 주일날 일을 하지 않고 정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중에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돈도 잘 벌고 주말 드라마에 고정 출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네들끼리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성경 선생님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 성공을 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선생님이다. 와서 한번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네들이 데리고 오더라고요. 저는 전도하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3명이서 시작한 반이 30명으로 제가 한국에 돌아올 때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게 답이거든요. 근데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너무나도 많이 품게 해주는 게 이 세상입니다. 캐나다에서 1.5세들이 뭐라고 하냐면 캐나다는 심심한 천국이고 한국은 재밌는 지옥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지옥이냐면
이 한국의 마귀는 지옥불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말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가마불에 워낙 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가마불에 시원하다고 앉아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지옥불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이 정말 지옥 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경쟁의 지옥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친한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 5번. 하나님은 자발적 갇힌 자가 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42장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유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왜 시므온을 끌어내었는지 하나님만 아시겠죠. 천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요셉이 그 형들과 있을 때 시므온이 잘 대해줬든지 아니면 아주 구박을 많이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잘 대해줬던 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야곱한테 가는 것보다, 밥이 없는 야곱한테 가는 것보다 자기 그 애국 궁에 있는 게 훨씬 더 호화로운, 감옥이지만 더 호화로운 생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감동은 이 형이 요셉을 잘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은 고생하지 마 하면서 가지마, 갔다가 다시 올 건데 뭐하러 가노 이러면서 그냥 여기서 있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시므온은 담보로 희생을 했습니다. 온 가족을 대표로 희생을 했습니다. 다시 가족들을 보고 싶어서 희생을 했습니다. 왜? 가장 요셉에게 잘해준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시몬은 강제로 남게 되었지만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갇힌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셉,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라고 하였고,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이 갇힌 자는 시므온을 말합니다. 이 시므온은 신약의 여러분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안 믿는 자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생각과 이런 것들로 차단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감옥에, 영적 감옥에 갇히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옥에서 이끌어내면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시리라. 이사야 42장 7절. 갇힌 자라는 표현이 30회가 나오는데요. 다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갇힌 자를 축복하시리라. 예언서에도 굉장히 풀어줄 것이다, 해방시켜줄 것이다 많이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갇힌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후원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베드로전서 설교를 할 때에 어린 양의 피 이런 것을 하면서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그 제사법을 볼 때에 한 사람의 죄 없이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의롭게 되기 위해서 공동체 전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가를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회초리를 멀리 두고 회초리를 가지러 가라고 보내는 부모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회초리 일부러 멀리 놔두고, 그죠? 갖고 와라. 그 가는 동안에 후회와 반성을 하고 제발 맞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하면
그죠? 그 해처리를 들고 왔지만 그 해처리로 때리지 않고 그죠? 그래 다음부터는 하지 마라.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렇게 큰 제사법, 이렇게 번거롭고 어렵고 힘든 1년 된 흠없는 양을 너희들이 사는 곳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성막까지 갖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드니 이 오는 중에 그냥 회개하고 다시는 죄짓지 말고 돌아가라. 그걸 원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가 이렇게 크니 제사 지내지 말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인공이 굉장히 뭐 옆모습만 살짝 보여주다가 그죠? 이 클라이막스에 딱 나타났을 때 그 극적인 감동이 파방 하면서 왜 저 사람이 주인공이야? 이러면서 깜짝 놀래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펜트하우스에서 로건이 나올 때 계속 뒷모습 옆모습 이러다가 쟤였구나 하면서 구독 이러면서 막 이랬잖아요. 그런 카타르시스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몬을 갇힌 자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부터 시몬은 나타났지만은요 구약에 45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시몬이 굉장히 좋은 뜻이고 좋은 이야기고 이 이스라엘의 지파의 족장인데도 유다나 다른 므낫세보다도 더 적은 횟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상 역대하까지는 이 족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거든요. 한 번, 두 번씩은. 그런데 에스라, 에스겔 이런 데서는요. 에스라에서는 한 번밖에 안 나왔고요. 에스겔에서는 3번밖에 안 나왔는데 그것도 다 족보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 10장 3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은 아내로 맞지 않자 이름에 시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으로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그 목사님 설교 때 들었잖아요. 그죠? 시몬이 출연을 안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가 기다리시길 원하는데 무엇을 기다리길 원하실까요? 메시아를. 그것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길 원하시는 거를 언제 볼 수 있느냐? 빠밤 하면서 에스라에서 딱 끝났어요. 에스겔에서 끝났어요. 뭐 이 소선지서 대선지서 안 나와요. 말라기 이런 데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다가 시몬이 언제 나오느냐? 신약에 나옵니다. 신약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우리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죠?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아멘. 오순절이 오기 전에 이미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구약에서 뚝 끊기게 한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출연을 안 해요. 그러다가 빠방 하면서 이 클라이막스에 나오는 게 성령이 완전 대박 아니에요? 완전 오순절이 오기도 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신약에 팍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위로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 할배가요 머리 이거죠 주제여 이런 그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지 않다가 일부러 안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심에 의해서 안 나오다가 갑자기 파방 하고 나오는데 주제여 첫 마디가 이 주제여는 천지를 다스리는 주님이시여 Sovereign Lord 천지를 다스리는 주님이시여 이 아기를 안고 하는 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죽여도 좋습니다.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를 듯 하리니 이는 예루살렘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4절. 우리에게 임한 망각의 은혜. 목사님이 분명히 설교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 자, 7번째 베드로처럼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베드로는 성경의 신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별명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요. 시몬, 게바, 베드로 이렇게 있는데요. 시므온이라고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시므온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베드로가 시므온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시몬이 말하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시몬은 베드로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시몬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왜 하필 시므온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누가복음에 바당하면서 주인공 시몬이 나는데 그보다 더 큰 주인공 시몬이 나는 거예요. 바당하면서 정말 최고 시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 시몬의 결정체의 주인공은 베드로라는 거죠. 너희는 베드로처럼 살아라. 너희가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베드로를 쓴 것처럼 너희도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주신다는 걸 듣기 원하십니다. 아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를 듣기 원하십니다. 예배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를 듣기 원하십니다. 아멘. 영적 순결을 위해 희생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를 위해 스스로 갇힌 자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리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베드로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랑하는 이브가 정권사님, 박세영 목사님, 너 나 사랑하니? 아멘. 주여. 베드로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의 한 가지 잘한 것으로 평생 동안 그리고 그 후손에게까지 복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시몬과 유다와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과 그 집안 4대에 걸쳐 진노하시는 분이심을 므낫세 지파를 보여주시면서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의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28절에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잠언 23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신명기 19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하나님이 정해서 너한테 준 거야. 제비 뽑아서 얻은 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태어나 보니까 너한테 준 게 아니고 너에게 준 달란트, 너에게 준 부모, 너에게 준 나라, 너에게 준 모든 환경 하나님이 인도해서 너한테 딱 맞는 거 준 거야. 그거 감사하고 베드로처럼 살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시몬처럼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
이 기업은 유산이란 말입니다.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라고 민수기 36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베드로전서 강해를 할 때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상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가진 것에 감사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갇힌 자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큼 쉐마 듣기를 원하시는지를 시므온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므온처럼 남을 위하여, 온 가족을 위하여, 온 나라를 위하여, 온 백성을 위하여 스스로 갇힌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분깃과 기업과 달란트, 환경과 고통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